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았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말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창세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새벽 예배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새벽에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행히 또 주일날, 금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기도 하고 겹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강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해야 되고, 또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행하려고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좀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원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밟아! 원수를 밟아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신앙적 가치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전에 찾으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사실 원한이 끼칠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원수가 없어서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막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게 내가 상처가 됐어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지까짓게 저만 그런가요? 내가 만나기만 해봐. 내가 만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나서 무슨 기회만 있으면 팍 찌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막 기분이 좋고.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까? 신앙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원수를 안 사랑하는데? 노력은 합니까? 그래, 노력은 해야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은 몇 개를 받고 20개를 받고. 나를 은 20개를 받고 팔은 형들, 요셉에게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죠. 또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그 여인, 요셉에게 뭡니까? 원수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원수인 자기 형들에 대해서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그 힘으로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세상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요셉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누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사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반대로 전혀 신앙과 관계없고 믿음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가치관의 자리에 스탠스에 서 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매번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요셉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요셉과 반대의 경우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요셉의 반대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죠? 요셉의 자리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요셉과 반대되는 그 자리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다르고 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의 차이가 있고, 물론 목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 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자리에서 자꾸만 요셉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자리, 형통한 자리로 옮겨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냥 세상의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긍휼입니다. 나를 팔았던 원수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사랑이란 말에 긍휼함이 있어요. 헤세드라고 그러죠.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위해서 뭐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긍휼함이에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게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서대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긍휼함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귀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결단을 못하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려고 우리가? 아니, 갚으려고 하죠.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왼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왼밤을 돌려대입니까? 이거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돌려대서 왼밤도 맞았을 때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른밤 때리고 왼밤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빵 때려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과 내 신앙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던 인간들이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를 팔았던 형들,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은 그 사건, 원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사건, 나를 파는 원수 같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해석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면 이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2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왜 형들이 이렇게 했을까? 나를 판 그 형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 사건은 복된 사건이에요? 저주의 사건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재수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적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기만 매달려 있지, 복받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가치관하고는 너무나 멀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지금 2년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 형님들의 생명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 그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의 고난이 속해져 있는 거죠. 자,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나 하나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물음이에요. 그 물음이에요.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 안에 들어간다면 기꺼이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란 말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좋은 사건, 힘든 사건, 어려운 사건, 또는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이거 아니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해석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자기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한 가문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만큼 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은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신앙관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눈과 입과 귀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를 향한 미움, 증오, 분노, 영답의 통로를 막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증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미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증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분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성경 어디를 봐도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내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여러분, 선한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선한 주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주님을 믿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선한 주님을 믿으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관계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선한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봐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우리 오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내 입장이 돼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 입장이 어떻게 돼? 그러면 저도 망해야 되고 저도 아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아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한 걸 제가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나도 무릎이 아파야 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나도 머리가 아파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제가 다 경험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때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때 못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한테 있어서 원수가 누구였죠? 누가 원수였죠? 형들 또 있었죠? 보디발의 안에 또 좀 섭섭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것 같아. 술 맡은 가는 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2년이나 잊어버렸어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제발 좀 당신 잘 되거든, 나 좀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기억해줄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년 동안 입을 싹 닫고, 물론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그랬지만 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겠지.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형들, 요셉에게 형들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잘 아시죠? 옛날에 그 뭐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나와서 이렇게 글자 맞추는 거, 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평생 원수!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평생 원수예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원수.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면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긍휼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얼마나 쉽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감독 선거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되면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자리에 왔는데 말도 잘 안 하고요.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기도는 얼마나 잘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내가. 저놈은 용납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은 안 돼도 우리 평화교회 교인들은 됩니다. 할렐루야. 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유한호 장로님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야지. 긍휼 여긴다고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관한 것, 아니면 경제적인 것,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관계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구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잘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지나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지나가면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가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그 섭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제가 13살 때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안 계셨으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어린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왜 낳았대? 이런 마음도 저희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잘 돌아가셨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것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래 사셨다면, 그건 제 해석이죠. 오래 사셨다면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참 그분이 하도 반대를 하게 했을 것 같으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돌아가신 게. 그걸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에는 짜장면 따라간 거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길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거를 되돌아보면 그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지금 막 마음의 어려운 거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